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수련회를 뜨겁게 마친 이후에 월요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복되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새벽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우리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요. 그 불을 계속 더 활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잘 마무리했고요. 정말 목사님 많이 정말 수고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휴가의 시간을 가지시고 쉼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휴가 기간에 정말 생사를 다투는 일이 아니시면 좀 참으셨다가 목사님 오시면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럼 휴가가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이제 하시니까 직장생활하는데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 그러면 그게 휴가인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면 목사님께서 충분히 이제 쉼을 가지시고 또 하반기 또 목회 여러 가지 계획들 구상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3일 동안 4번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수련회가 있을 때 3일에서 찬양 인도를 간혹 하곤 했었는데 3일 계속해서 하고 나면 탈진합니다. 찬양 인도도 그렇거든요.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악기 구성이 이제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담도 크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4번이나 그것도 1시간 이상이 계속 이게 매일마다 3일마다 4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그것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전하고 나면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은 연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께서 충분한 쉼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하시고 나면 더 많이 쉬셔야 되는데 충분히 쉼은 아니지만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가 아직도 이제 어제 마쳤기 때문에 곳곳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현수막을 이제 작은 걸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날짜가 너무 작았어요. 다시 이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꾸만 이게 수련의 날짜를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금요일 기존의 기도회하고 계속 이제 그 헷갈려서 간혹 물어보신 분 계셔서 아예 그냥 날짜를 아주 크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현수막이 이제 수련 현수막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이번에 수련회는 주제는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 어제 마지막 그 시간 강력하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사로잡으셨습니다. 뜨겁게. 이번 수련회는 좀 기도가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려면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제 같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시간 안에 틀을 주니까 앞에 있으면 설교하다 보면 시계를 보는 성도들 또 안색 보면서 다 보입니다. 그만 좀 설교를 맞춰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손이냐면 우리 손입니다. 우리 손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불이 붙었단 말이죠.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이 안 꺼지게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집회나 수련회를 하고 나면 마음에 좀 이제 했구나라는 이런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우리가 영적인 풀어짐과 그게 풀어짐이 있어. 보상 심리가 좀 작동합니다. 나는 좀 이제 쉬어야 돼. 쉬고 나서 물론 우리 몸은 쉬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그 불이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까지 불타오르게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걸로 땡 해버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 먹은 나무에 불을 붙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기도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불 붙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을 때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불이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미처 불 붙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불이 그냥 자동적으로 전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뭔가 교회가 영적으로 불 붙은 교회는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삶의 변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그러면 그게 어디로 이어져냐면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있죠? 집회 때 4번의 설교가 선포되었고, 그 4번의 설교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한 번의 그 나를 변화시키는, 나에게 오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좋았어, 뜨거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지? 분명 이 말씀이 남아있으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내야 그 수련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변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말씀에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 아니면 하나님과의 내가 맞췄던 그 빗나갔던 초점, 하나님께 잃어버린 그 초점을 회복하라. 그랬으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틀
차까지는 토요일 거까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이제 주일 거가 이제 오전과 오후가 올라가게 될 것인데, 만약 내가 은혜를 받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지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불은 붙은 것 같아요. 기도의 불은 붙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 읽기에 대해서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하루에 내가 말씀을 5장 정도는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5장 소리 내어 읽는데 불과 어른들 한 30분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30분을 내가 말씀 읽는데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완전히 뭡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업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본업을 잃어버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에 대해서 그냥 읽다가 지레 포기를 합니다. 레위기 들어가면 대사에 대해서 개념 모르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막히는 부분들은 내가 굳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믿습니까? 아니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리로 이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났다?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는 이제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매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고 나면 까먹고 일주일도 채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수련회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이 말씀 중에서 회복이라는 걸 해서 내가 뭔가 회복된 것 같아. 이 생각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기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가입니다. 하가, 엎조리다, 중얼거리다, 곰곰이 생각하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엎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1편 2절에 보면 2절입니다.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떻게 주야로, 그렇죠?
주야로. 내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번에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가. 우리 느낌으로는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느낌은 오래 못 가요. 그 느낌 오래 가려면 계속 수련회를 그냥 일주일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없으면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좋잖아요. 우리가 한번 들은 말씀 예전 같으면 겨우 녹음 테이프가 있을 때만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나 내가 일하면서도 시간 지난 예배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먼저 말씀하시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냐? 들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건데 포도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뭐 이 포도나무가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열매 맺는 용도 외에는 없습니다. 땔감밖에 되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우리 삶에서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요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켰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 있어야 교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경에 붙어 있는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음의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2장 2절 2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겨우 살아가지만 말씀을 받고 그때 은혜를 받지만 말씀에 대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어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수련을 3일 동안 하고 또 우리가 긴 생활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내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게 하루도 못 가고 또 오늘 아침 일어나면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끊어진다는 것이죠. 왜? 가지가 잘려버리니까 더 이상 생명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이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다시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가지가 있죠.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는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주일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다음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러듯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도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연단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에 포도송이가 아주 튼실하게 매달리기 위해서는, 달리기 위해서는 옆에 시원치 않은 가지들, 영양분을 도둑질하는 가지들은 다 가지를 쳐버리죠. 그래야 이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맛있게 아주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면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구나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릴 그 열매를 생각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가보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보셨죠?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 보면, 우리 뒷집 권사님 가정에 보면 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지만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안 돼 있어서 덩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달리고, 포도송이도 어떻게 있습니까? 달려있는데, 많이 달려있어요. 달려있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지치기가 잘 돼 있는 곳에는 그 영양분이 그 포도나무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잘라버리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죠. 포도가 어떻게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줘야 합니까? 농부가, 과수원 치기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땔감으로밖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가지치기 한 것들을 그냥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머물다, 계속해서 거기 남아있다. 그냥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계속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거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에, 그래서
거기 옆에 접사가 붙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속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들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붙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원하고 사모하고 초청해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조입사님하고 기도를 막 했는데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그냥 순종하면 여기까지 다 왔거든요. 왔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딱 잡혀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딱 풀어놓으면 팡 하고 틀릴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 진짜 방언을 사모를 해야 되는데 방언이 뭔지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계셔서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성령께서 일하기가 힘드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배울 의도가 없어. 나한테 가르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 가르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한 가지라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눈이 반짝반짝하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금방 배우죠.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가 안에 붙어 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우리가 거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붙잡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지치기 고난과 연단을 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성공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높은 권력과 지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물질이나 조그만 권력만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가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그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타깝게 예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를 쫓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 우리를 높여 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성공만이 진짜 성공임을,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있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요. 그건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떠난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의무는 다 끝났어. 성경책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어린이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 어떤 은혜를 받았어? 이번에 너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이 어땠어? 라고 이런 시간들을 캠프 때 가졌는데, 그 아이들의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밖에 벌어지는 이 마른 가지와 같은 영적인 상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영적인 상태는 정말 많이 마른 가지와 같은 생명이 거의 고갈되는 그런 상태임을 제가 깨닫는데, 아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눈빛이 다릅니다. 초롱초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눈빛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 있다만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보면 그분의 눈을 보면 알거든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지, 또 이분이 정말 영적으로 지금 갈급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일주일에 성경책을 몇 장을 읽나요? 일주일에 성경책을 5장도 못 읽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떠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우리 아이들뿐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은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성경책을 한 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한 장 가지고 약하죠. 최소한 내가 매일 내가 말씀을 5장 이상은 소리냈어. 읽어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태가 이 정도인지 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이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5장, 방학이니까 무조건 5장 우리 읽자라고 해서 제가 강제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읽지 않으면 전화를 합니다. 누구야 말씀 읽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은 친구들은 단톡방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모티콘으로 저 말씀 읽었어요 라고. 물론 조금의 강제성은 있지만 아이들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른 가지가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금방 그 표시나죠. 성도님들 중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말씀 들을 때 졸거나 자꾸 움직이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딱 여쭤보면 주중에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라고 보면 대부분 하루에 한 장도 채 읽지 못하고, 때로는 하루에는 내가 몇 장 읽는데 하루는 내가 읽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훈련의 시간이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두운 데 끌려가서 그 훈련받는 시간을 여러분 제발이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치유를 받으면서 그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는지 그 시간이 제게 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창피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때는 빼박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예수 안에 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의 영광을 누가 맛보느냐?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회복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매일 내가 성경을 5장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